어떤 아테네 사람이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신이 응답하기를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오르클 신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되게 중얼중얼하고 헛소리를 하고 이래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또 무녀들이 하는 말 통역을 해도 뜻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근데 좌우간 델포이의 신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내가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이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하다 하더라. 이러면서 그 신의 소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남을 가르친 적도 없기 때문에 제일 똑똑한 사람일 수 없다고 델포이 신전의 그 오르클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델포이는 그 다음 날부터 소크라테스는 그 다음 날부터 델포이 신전의 그 응답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제일 성공한 정치인들, 철학자들, 기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에게는 정치는 왜 하는가? 그 뭐라고 대답하면 정치인은 정직한가? 또 뭐라고 대답하면 정치는 꼭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성공한 정치인들, 또 철학자들, 기술자들을 만나서 물어본 결과 그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사람들 붙들고 계속 질문을 퍼부으니까 아테네의 청년들은 막 흥분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아테네에 성공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망신을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결국은 델포이 신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테네의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자기는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말을 소크라테스는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멍청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멍청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것이죠. 아테네 귀족들은 소크라테스가 자기에게 망신을 주었다 이래서 법원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판결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는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이렇게 여러 차례 읽으면서 참 뛰어난 변명이다. 자기 자신을 변호한 글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판결을 받을 때 나이가 70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70에 죽음으로써 진짜 소크라테스가 되었습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살 거 다 살고 70까지 다 살고 난 뒤에 사형까지 당함으로써 소크라테스는 정말 소크라테스가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과 대화한 것을 전부 기억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플라톤 전집을 내었습니다. 플라톤 전집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닌 것은 국가론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론은 플라톤 자신이 썼고 나머지는 전부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가 진짜 소크라테스가 나눈 대화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초창기에 쓴 것은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맞고 나중에 쓴 거는 플라톤 지가 할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저술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개 소크라테스 연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아는데 아테네의 유명한 사람들은 무식한 것조차도 모르니까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문학가 중에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작품을 쓴 뒤에 작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포도주를 마시면서 작품을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밍웨이는 끝났다. 해밍웨이는 끝났다. 이제 해밍웨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큐바의 그 하바나에서 어떤 늙은 어부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 유명한 작품 노인과 바다를 썼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풀리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바다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습니다. 노벨 문학상 받을 때는 이 해밍웨이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큐바 대사관에서 이걸 받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엽총으로 자기를 쏘아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미국의 문학의 금자탑입니다. 미국 역사가 짧아요. 미국의 문학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미국의 문학은 해밍웨이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그 뛰어난 작품들,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들, 그 만들고 자살해서 죽었는데 해밍웨이는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런 애매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함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벌써 오랜 경험으로 대답을 잘 안 해요.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못 알아듣도록 합니다. 그래도 대충 알죠. 또 한 사람은 게으르고 핸델을 들 수 있습니다. 핸델은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에 건너가서 오페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페라의 인기가 좀 시들해지면서 이 핸델은
오페라를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핸델은 그냥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심장 발작이 2번이 나왔지만 심장약을 사 먹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핸델이 심장약 값을 안 갚아가지고 감옥에까지 잡혀갔다는데 그런 말들은 다 거짓 뉴스들입니다. 근데 심장 발작이 오고 심장 발작을 살 약을 살 돈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벽에 낙서를 했습니다. 핸델의 시대는 끝났다. 핸델은 죽었다. 이런 낙서를 벽에다 붙였습니다. 핸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핸델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자선단체로부터 더블린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 작곡을 해달라. 그러면서 가사를 보냈습니다. 그 가사는 메시아의 전생애로 되어 있는데 전부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중간 부분을 딱 읽을 때 그는 멸시를 당했으며, 근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핸델은 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사실은 곡 중에서 그는 멸시를 당하시고, 이게 굉장히 깁니다. 이걸 지금 줄여가지고 부르는데 안 줄이면 교인 반은 잡니다. 반은 자요.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털이 뽑혔네. 반복하고 한 3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웬만큼 음악에 조예가 있다는 사람도 반은 잡니다. 우리 교회는 참 지휘자가 지혜로워요. 팍 잘라가지고 한 번만 딱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막 너무 메시아를 좋아하죠. 잘란 건지 모르고. 그는 멸시를 당하시고 그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웁니다. 울면서 그는 24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54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더블린에서 첫 번째 공연을 할 때 자기가 지휘를 합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는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기독교 색깔이 난다 이래서 심포니 9, 베토벤 심포니 9도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동부교회는 합니다. 메시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안 믿는 눈치인데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라니까요. 출석은 1년에 한 번만 하고 메시아 때. 핸델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박종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해밍웨이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노벨상 받고 그냥 엽총 가지고 쏴가지고 죽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포도주를 매일 하루에 한 병씩 마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에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에서 삽니까? 사람들 중에서 죄가 나쁜 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그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집은 빨리 짓지만은 나중에 태풍이 몰려오고 홍수가 몰려오고 산사태가 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아서 시간은 오래 걸리고 참 힘은 들지만은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분기점이 어딘가, 그 한계가 어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스러운 분위기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두려워해서 내가 죄 지을 줄 몰라, 그래서 빨리 거기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아주 방자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죄 안 지을 자신이 있다. 옆에 아무리 음란한 사람들이 있고 음란한 친구들이 있어도 나는 죄 안 지을 자신이 있다, 이러면서 스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약하다, 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 주인이 남자 노예들을 성적인 이런 놀이개감으로 쓰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여주인은 요셉을 유혹을 해서 자꾸 죄짓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누가 어리석은지 누가 지혜로운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주인이 어느 날 요셉의 옷을 딱 잡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짓자, 아주 막 세게 그냥 자기가 막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주인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 있으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겁니다. 여주인은 요셉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딱 들고 있다가 남편이 왔을 때에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노예가 나를 성적으로 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보디발은 화가 나가지고 요셉이 한평생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한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는 그런 벌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과연 요셉과 여주인 중에서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막 자기 정력을 막 정력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요셉을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평생 감옥에 썩도록 남편을 총동질했으니까 얼마나 여자가 똑똑합니까? 근데 요셉은 어리석습니다. 요셉은 싫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풀려날 수 없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여주인이었습니다. 그 여주인은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질 때, 남편에게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자존심, 긍지 다 버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뒤에는 보디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일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간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동에 옮긴 사람이 간음한 사람입니까? 여자를 봤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열심히 보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특정 부위를 열심히 보는 것은 위험한, 그래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미련한 건 아닙니다. 근데 행동에 옮겨버렸을 때는 분기점을 넘어간 겁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겁니다. 결국은 그는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아직 한계선을 넘어선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거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옥상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물소리가 나면서 어떤 여인이 막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가르지도 안 하고 막 물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그거 본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눈에 그냥 보이는 게인데 눈에. 그러면 물소리 짝짝 나는데 눈 감고 있어야 됩니까? 계단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그냥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은 저녁에 그 여자를 초대합니다. 끈 달린 드레스 입고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는 아니지만은 이제 지금 서서히 이 분위기가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 여자와 죄를 짓고 이거를 완전 범죄로 은폐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남편도 어리석지. 제 같으면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맨 먼저 집에 가가지고 왕보다 집에 가가지고 막 그다음 말 안 하죠. 그냥. 그리고 왕궁에 대해 가면 뭐 왕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근데 왕이 집에 가서 자라고 하고 술까지 음식까지 보내는데도 안 자요. 그런 남자를 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얼마나 융통성이 없습니까? 죽어요.
다윗은 선을 넘어섰습니다. 뭐 본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비인 거, 눈에 보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막 저녁 식사에 한번 초대했다. 그것도 좀 위험하지만은 막 그거까지도 봐줄 수가 있죠. 근데 자면서 선을 넘어선 겁니다. 넘어서고는 그냥 죄에서 죄로 막 빠진 것이죠. 만일 다윗이 그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살인자고 간음자는 지옥에 가야죠. 지옥에서 다윗을 제일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네가 내 돌로 내 이마를 깠어? 응? 너 한번 죽어봐라. 뭐 다윗 엎어놓고 막 이마를 막 그냥 골리앗이 너무 기뻐하죠. 다윗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검사들 중에서 제일 창피한 검사가 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가 감옥에 들어가요. 죄지 가지고. 누가 제일 환영하겠습니까? 온몸에 용문신한 조폭이 제일 환영하죠. 손을 막 드득드득 하면서 아이 검사님 어서 오십시오. 저도 한평생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막 우두둑 하면서 검사를 조지 놓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될까요? 강박증이란 게 있습니다. 이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와 상식과 상관없이 생각이 막 움직여지는 겁니다. 교회 가려고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딱 타니까 가스를 안 잠근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운전수 아저씨 제가 가스 안 잠그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떠나는 차를 중지시키가 집에 보니까 가스 잠겨 있어요. 그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오늘 협조가 안 되는데.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집에 나와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막 그 고속도로 가까이 가는데 문을 안 잠근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차를 유턴 해가지고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잠겨져 있어요.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거 가지고 정신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정신병자라면 정신병자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부흥회 때 새벽 기도할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서 잤어요. 자는데 새벽 기도 안 했다. 그래서 막 얼른 일어나가 양복에 막 와이셔츠 메고 성경책 들고 딱 나오는데 한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진 목사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거 다 미친놈이라고 하면은 안 미친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은 운전해서 가다가 40이라는 숫자를 딱 본 속도 제한 아닙니까? 40을 본 순간 나는 40세에 죽는다. 이런 암시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는 늘 불안해합니다. 40 되면 죽는다고. 40 생일 됐는데 안 죽어요.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옵니다. 안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으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정신병자라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라 해야 됩니까? 정상은 아니에요. 정신병에 좀 가까워요. 좀 가까워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건너면 다리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 다리를 건너가요.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 아니에요. 좀 상담이 필요해요. 상담이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의 머리에는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걸 믿고 그걸 말로 표현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 망상이야. 가만히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로 행동에 옮기면 그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아기를 둔 부인이 저희한테 와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갑자기 애를 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엄마가 어디 있느냐는 거야. 미친 엄마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친 엄마는 아니라고. 우리 머리는 시궁창과 같아서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른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울고 이러는 거는 미친 여자에는 가깝다고. 완전히 미친 건 아니지만은 미친 여자에 가깝다고. 우리 집에는 너무 오랫동안 저를 오해를 했어요.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가면서 두고 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빠 너무 책에 빠져가지고 책 딱 듣다만 자기를 두고 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 어떤 아버지가 책에 미치기로서니 지 딸을 두고 내리느냐. 그거는 중간에 너 큰아버지가 와전을 한 거다. 애가 좀 의심을 해요. 상당히 오랫동안 아버지는 자기를 버스에서 두고 내릴 뻔했다. 얼마나 무서운 오해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시험입니까 이거. 부모와 딸 사이에 이게 얼마나 이 사탄이 파고 들어온 겁니까?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니까 반만 믿어요. 반만. 그래서 그 큰 집에 안 보내야 되겠다. 이런 우리 형의 정보가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그거 말고 엉터리 정보가 또 있어요. 엉터리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좋아해요. 큰아빠 집에 가면은 막 못 듣던 이야기도 막 듣고 이러니까. 사람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생각들 다 든죠. 근데 그거를 그냥 흘려버리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만나서 말을 한다든지 밤에 잠옷 바람으로 다리를 수송교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기타를 칠 때, 클래식 기타를 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안 칠 때는 줄을 풀어놔야 됩니다. 이 클래식 기타를 좀 계속 쳤으면 좋겠다. 참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근데 뭐 옛날에는 그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형은 저보다 조금 더 했어요. 그래서 알함브라 궁의 추억까지 연주를 잘합니다. 근데 연주를 안 할 때는 줄을 풀어놔야 돼요. 줄을 안 풀어놓고 땡긴 채로 놔놓으면 근데 이게 휘입니다. 이게 대가 휘예요. 대가 휘면 바른 소리가 안 납니다. 조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줄은 풀어놓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릴렉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릴렉스가 없는 나라 사람,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릴렉스가 없어요. 쉬는 게 없습니다. 쉬는 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쉬는 거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면서 노는 것은 죄다. 저 놀 줄 몰라요. 놀 줄 몰라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노는 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휘어 있습니다. 기타가 휘어 있어요. 조율이 잘 안 돼. 조율이 잘 안 돼. 좀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릴렉스. 한국 사람들은 릴렉스 없어요. 공부, 또 공부, 또 공부. 정신병. 그래 가는 거예요.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병입니다. 아이고 또 뭐 오늘 별 생각 다 떠오르네. 뭐 그러고 끝나면은 정상인 거예요. 꿈도 뭐 얼마나 별의별 꿈을 다 꿉니까? 별의별 꿈을 다 꾸거든요. 그래도 뭐 그냥 다 잊어먹고 그냥 하면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목사님과 상담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러면 그거는 좀 위험하죠. 그거는 좀 좋은 게 아니에요. 꿈을 믿는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하얀 개가 춤추는데 무슨 꿈입니까? 그게 개꿈입니다.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행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를 급하게 화를 급하게 내는 사람은 실수를 잘합니다. 특히 목숨에 관계되는 것은 실수를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진짜 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퍼부어 버리니까 사람의 굉장한 데미지를 주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델로를 보면 오델로는 무어인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검습니다. 근데 그 이태리의 나폴리, 베네치아 여기에 아주 귀족의 딸이 오델로를 좋아해가지고 아버지 몰래 결혼을 해버립니다. 미인이죠. 굉장히 미인이죠. 근데 오델로에게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기는 흑인이다. 늘 흑인이다. 그 역결감이 있는 겁니다. 그때 파고 들어온 것이 불관자리를 노리는 어떤 나쁜 이하고라는 나쁜 놈의 모략입니다. 넌 흑인 아니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너하고 결혼할 정도 같으면 너는 100번 1000번 속인다. 이 흑인이란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기 부인을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성질 급하게 목 졸라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죽습니다. 그리고 악한 모략을 꾸민 그 불가능자리를 노리는 이하고는 나중에 재판에 넘어가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형을 받게 됩니다. 원래도 오델로는 뭐가 급해서 그 부인을 그렇게 목 졸라 죽였을까요?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그래 너 할 이야기 있으면 다 해봐라. 변명할 거 있으면 전부 다 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거짓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옛날에 왕들 중에서 화를 급히 내는 사람들은 충신들을 막 죽여버립니다. 누가 말만 하면 막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열등감 때문에.
그래 가래 노래라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그걸 보면 이순신의 적은 두 명입니다. 두 쪽입니다. 외적도 적이고 선조도 적이고. 선조도 적이고. 선조는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보다 똑똑한 신하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서 돌아가면 죽습니다. 외놈도 적이고 왕도 적입니다. 적이 양쪽에 있어요. 결국 죽어서 돌아갑니다. 죽어서 돌아가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한 3년 처박혀 있으니까 답답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찔러 죽입니다.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요. 그래서 내 자매들인데 이야기합니다. 3단봉을 준비해라. 3단봉을. 착착 해가 딱 때리면은 그놈 칼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 이래야 되는데 3단봉을 또 들고 다니라 이렇게 하니까 좀 경건한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 안 해. 칼로 찌르면 성경으로 막아라. 근데 이렇게 해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구나. 이렇지 3단봉으로 대갈통을 때리라 이렇게 하니까 동부교회 좀 위신도 좀 떨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심장에 피를 그냥 어택을 하기 때문에 되게 심장병, 화병 걸려가지고 죽든지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요즘 제일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초등학교 선생들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애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 치라는 거예요. 검정고시. 그럴 용기도 없는 것들이 무슨 학교에 와가지고 엎드리 짜고 옆에 하고 괴롭히고 비겁한 놈들처럼 말이죠. 용기 있으면 검정고시 치라는 거야. 그리고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중에서 옛날에는 목회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 플러스 심장병입니다. 심장병. 내 당뇨 환자가 더 많으냐 물어보니까 심장병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심장병 환자. 소리를 지르니까.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심장이 터지는 겁니다. 심장이 터져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남의 심부름 실컷 해주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미끼를 물면 낚시바늘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한 선을 딱 넘어서면 죽음입니다.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얻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죽음이 그의 재산인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인데 무슨 지식입니까? 죄에서 빠져나오는 지식입니다. 죄에 걸려들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빠져나오는 지식. 그거로 멸류관을 얻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고 죽을 위기에서 삽니다. 오늘
이 지혜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기 안에 악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일 위험한 원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잖아요.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잖아요. 자기가 유혹을 느끼니까 범죄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화가 나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19절과 20절을 보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거니와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눈앞의 일만 보면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이상하게 달라져요. 정권이 바뀝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악인은 그냥 갑자기 망해버려요. 불의한 자는 어려운 자 앞에서 전부 엎드립니다. 그동안 불의가 다 드러나가지고. 악한 자는 가난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돼요. 돈이 없어져 버려요. 돈을 엄청나게 해먹었는데 돈이 없어져 버려요. 지혜로운 자는 부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까?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술을 안 마시거든요. 노름을 합니까? 나쁜 여자를 사깁니까? 돈 쓸 일이 없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 과외시킵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죠. 지 운명인데 학원을 왜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보냅니다. 학원을 왜 보내요? 이러면서 학원에 구경하고 오너라 이러면서 보냅니다. 뭐 한다고 비싼 고액 과외를 시킵니까? 이야기를 해줘야죠. 야, 고액 과외 우리 못 시킨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응?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돈 필요하다. 네가 대학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라. 대학 갈 머리가 안 되면 공장 가라. 그러면 딱 갈라지죠. 열심히 공부하는 놈과 고무공장에 가려고 준비 안 해하고 갈라지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이웃을 멸시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예배 보다가 쓰러지면 바로 옆에 있는 교인이 세워줍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업신여기고 막 많은데 있는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사귑니다. 쓰러졌을 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친구가 없어요. 나는 그 일본 사람들 그 참 희한한 게 미국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무시하고 영토로 분쟁을 일으키고, 일본 사람들 다 미워합니다. 일본 사람들 미워해요.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한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코리아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보다 더 좋아해요. 일본 싫어합니다. 일본 놈들. 일본 사람들 여기 일본 사람들 없겠죠? 굉장히 싫어해요. 가까운 사람과 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서로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와. 근데 꼭 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먼데. 그래야 자기가 돋보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냥 친구인 채 해주는 거죠. 가지고 놀아주는 것이죠. 빈곤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하고 모이는데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러면 막 성령이 역사하고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모임에 가면 상처만 잔뜩 받고 옵니다. 그 갈 필요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 모이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잘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의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근데 왜 교회가 그래 부자 교회가 되려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출발점이 방천시장 아닙니까? 방천시장. 그러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게 뭐가 창피해요? 그 판때기 장사해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했는데 얼마나 위대한 판때기인데, 응? 서문시장하고 우린 서문시장은 알부자입니다. 알부자. 그건 알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는 판때기밖에 없습니다. 판때기. 시장도 철성시장 그 알부자예요. 우리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방 가다가 만나면 막 판때기를 숨기고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판때기 왜 숨기냐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판때기인데 이걸 가지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애들 공부시키고 도둑놈 오면 이거를 때리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판때기냐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해서 인정받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는 아까운 이 인생길 살면서 아첨만 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차를 운전하는데 지금 역주행을 합니다. 절벽을 향하여 돌진을 합니다. 가끔 보면 이 음주운전, 음주 무면허 이런 사람들은 막 역주행을 막 해요. 그러면 막 경찰이 막 잡으러 가고 택시도 막 도와주고 이래가서 차 세워놓으면 그 3단봉으로 막 부숩니다. 창문을 막 부숴가지고 끄집어내요. 음주 측정 딱 해가지고 면허 정지에도 도망가면 공무집행방해 딱 잡아갑니다. 절벽을 향하여 돌진을 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가로 길 안전대 뚫고 막 떨어지는데 밑에 차가 불타버리잖아요. 중국의 베이징에 가니까 그런 말을 해요. 가끔 역주행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베이징에. 그래서 이래 보니까 진짜 그래요. 버스가 우리는 가는데 우리 또 이래 와요. 근데 또 잘 피해가요. 잘 피해가. 북경이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 북경이 그 수준이에요. 도로가 있는데 그냥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박아요. 안 박아. 베트남에 얼마나 오토바이가 많습니까? 바퀴벌레보다 더 많습니다. 틈도 없어요. 틈도 없어. 계속 돕니다. 그러면 이제 유모차를 가진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빈틈이 없이 오토바이가 막 퇴근 시간 되면 막 도는데 그걸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요. 그냥 유모차 밀고 들어가면 오토바이가 섭니다. 서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으면 밤 12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방송인은 너무 인기가 높아서 이 영어 교육으로 인기가 높아가지고 모든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길 가면은 그 사람을 알아보고 아는 체 한 사람이 반이 된대요. 그 사람이 책을 쓰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사업을 막 확장을 했어요. 학원
의학학원을 막 2층, 3층, 4층 빌려가지고 막 학원을 정설을 한 겁니다. IMF가 딱 왔어요. IMF가 와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빚이 제일 많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3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제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 방송은 안 되겠고, 강의를 또 인기가 있으니까, 이걸 잘하니까 막, 근데 강의가 들어와가지고, 뭐 1년인지 뭐 1000번 넘게 강의를 했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암이 온 겁니다. 암이 왔어요. 그는 암 걸리고 나서 머리 훌떡 깎고 난 뒤에 방송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의 인생을 살았다.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죠.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사람이 진리를 알고 나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으면 열심히 물을 빨아들이고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수다만 떨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쉬지를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나면 뜨개질 하고 양말 깃고 들판에 가서 막 이런 기구 타는 걸 이해를 못해요. 저 어지럽다. 돈 든다. 그 놀러 가서 뭐 합니까? 쑥을 캡니다. 쑥을 캐가지고 그날 밤에 쑥국을 해줘요. 할머니들에게는 논다는 게 없습니다. 릴렉스가 없어요. 쑥을 막 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너무 릴렉스합니다. 그냥 아침 되면 커피 마시고 친구 만나면 커피 마시고 커피 한 잔 나누고 하루 종일 떠들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입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 남는 거죠. 일은 안 하고 싱크대에 이 설거지 할 건 막 쌓여 있고 방에 먼지는 막 쫙 깔려 있는데 커피 해놓고 막 계속 난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한번 엿들어 보니까 뭐 먹는 이야기. 길을 찾았으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길을 찾았으면 부지런히 방합성을 해야 돼요. 뭐 오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냥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놀기만 하는데 성적이 오릅니까? 안 올라요. 좋은 학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못 들어가요. 24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뿐이니라. 미련한 자의 소유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자의 재산입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함이요 그 미련함이 죽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노름을 합니까? 술을 마십니까? 놀 줄을 압니까? 아무것도 돈 쓸 일이 없거든요. 돈 쓸 일이 없어요. 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모이는 겁니다. 교회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망했어요. 부동산 왕국 다 망했습니다. 아파트 왕국 다 망했어요. 강남 불패
폐왕불패는 내 들어봤지만은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 지금 다 망했어요. 유명한 그 관광지에 가보면 수백억,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만든 리조트, 콘도, 펜션 다 폐허됐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폐허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노세 늙어서 노나 그거 다 죽어버렸어요. 올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안 와요. 온천에 안 와요. 그래서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만든 리조트, 콘도, 펜션 폐허입니다. 폐허. 아무도 없어요. 관리인도 없어요. 코로나 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안 옵니다. 코로나만 오고 아무것도 안 옵니다. 그 중에 보면은 건물을 짓다가 버려진 곳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완공도 못한 리조트 펜션도 수없이 많아요. 이야기가 금방 달라집니다. 금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백만 명이 몰려오고 이랬는데 한 명도 없어요. 개미 새끼도 안 온대요. 깃발 들고 관광 이런 개미도 안 온대요. 부도가 경매 낙찰 5번, 6번 낙찰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가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도 안 삽니다. 그걸 미련한 사람은 제 돈 주고 살라고 그래요. 이건 다 낙찰되거든요. 다 경매에 넘어가면 전부 뭐 3번부터 시작해서 7번 그러면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상황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무슨 왕국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지혜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론과 미련함의 경계선은 뭡니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랬지만 사실은 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지만 세상적으로는 아직 죄는 아닙니다. 행동에 옮기면 죄가 되는 것이죠. 강박증도 마찬가지입니다. 40 보고 40에 죽니 50에 죽니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믿어버리면 난 40에 죽는다 딱 믿어버리면 이거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많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만 이거는 선을 좀 넘어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혜와 미련함의 경계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최종적인 경계선입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박증도 있지만 하나님을 겁을 안 내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욕심도 생기고 음욕도 생기고 탐심도 생기지만은 행동에 못 옮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제자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팔아먹든지 배반하고 도망갈 생각을 했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못 옮겼습니다. 그 전부 접니까? 예수님인데 와서 접니까? 저지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돈을 받아와 버려요. 선을 넘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더라. 마귀가 들어갔더라고. 25절에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위기 때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탄 여객선이 지금 뒤집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직 있어요. 그때 선장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방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면 자기들이 못 나갈까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꼼짝 말고 방에 있으라. 다 죽은 거예요. 200명 넘게 죽은 거예요. 선장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방에 나오면 안 된다. 전부 구명조끼를 메고 갑판으로 모이라. 갑판으로 오면 다 살거든요. 저 학생들이 막 올라오면 자기들 못 나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선장하고 선원은 살았어요. 그게 산 겁니까? 산 게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보호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와도 사람 못 만납니다. 그냥 출입구 막히더라도 전원은 갑판으로 모이라. 구명조끼 입고 갑판으로 모이라. 그랬으면 다 사는 거죠. 다 사는 거예요. 그럼 배는, 선장은 맨 나중에 내리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선장. 함장도 마찬가지. 배에서 맨 마지막에 내리는 사람이 선장이고 함장입니다. 먼저 내리면 안 돼요. 먼저 내리면.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도 맨 나중에 내려야 됩니다. 자기가 1번으로 내리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죽은 놈입니다. 타이타닉호는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선전했습니다. 뭐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뭐 한다 합니까? 신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런 소리를 왜 해요? 그냥 튼튼하게 지었다 이러면 되는데 신도 침몰 못 시킨다 하니까 침몰시키는 겁니다. 선장은 대서양 건너가는 기록을 세우려고 최고 속도로 달립니다. 최고 속도로. 왜 그래 욕심을 냅니까? 그러니까 빙하를 보고도 완전히 못 피하거든요. 빙하를 보고도 피하지만 옆이 끓어버리거든요. 뭐 한다고 구명정을 조금만 싫습니까? 좀 보기는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규정대로 구명정을 싫겠습니다. 그럼 다 사는 겁니다. 다 사는. 그날은 풍랑도 없어서요. 그리고 배에서는 여자, 부인 그걸 막 권총을 쏘아가면서 막 강조했습니다. 실제로는 구명정이 널널했어요. 배 이상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배 이상 살릴 수 있었는데 오직 여자, 어린이 막 고집하는 바람에 다 얼어 죽었습니다. 다 얼어 죽었어요. 100년이 지난 뒤에 억대 갑부들이 뭐 한다고 그 빠진 타이타닉을 보러 갑니까? 그 한번 보러 가는데 60억 원이 든다는데 바닷속 1000km의 수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60억씩 내고 1000km 밑에 들어간 사람들 수압으로 이게 눌려버리니까 터져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60억 가지고 찐빵을 사 먹어 보세요. 한평생 사 먹어도 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26절에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큰 홍수가 났을 때 이번에 베이징에 얼마만입니까? 자금성이 침수될 정도로 그렇게 홍수가 났으니까 수천 대의 성령차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큰 피난처 반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멍이 있어요. 굴이 있습니다. 그 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모닥불 피우면은 막 허리케인이 오든지 눈보라가 오든지 까딱없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반석에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그런 반석이 없어요. 비 안 온다. 그것만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배운 사람들, 말씀을 배운 사람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우이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전부 다 탔어요. 근데 빨간 지붕 한 집만 딱 안 탔어요. 왜 안 탔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부 다 시커멓게 탔는데 빨간 지붕 하나만 딱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가 지켜주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아마 마우이가 복구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기 피난처 안에는 생명의 샘물이 있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도록 이 굴 안에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일용할 양식도 있습니다.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마귀는 큰 투망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물고기처럼 끌어들여서 찢어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마귀의 투망에 안 걸립니다. 마귀의 투망이 찢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사람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자기 성질을 좀 죽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성질이 살아있는 사람은 인생 헛살한 거예요. 나이 들어가 성질 부리고 그냥 말조심 안 하는 사람은 인생 베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성질 죽이고 마귀의 투망에 안 걸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긁는 걸음 앞에는 살얼음이 있고 사탄의 함정이 있습니다. 주여, 사탄의 투망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성질을 죽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